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고통의 문제를 허락하시는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난감한 문제인 이유는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자주 썼던 표현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까지 정의를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고통의 문제를 주신다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미워하는 자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이해가 되어도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건 참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상황을 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들의 인생에 그들이 풀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로 도망와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피하여 온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고통을 면제시키지 않으시고 고통을 주신다면 우리 안에 이런 반문이 듭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하나님 믿나?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고통을 면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야 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고통 자체가 우리의 이해의 범위 바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하는 건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죄는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독교를 가장 천박한 종교로 만드는 가장 큰 시도가 무엇인가? 기독교 안에 고통의 문제를 배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때부터는 절대로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만 하면 용서하신다고, 죄의 문제가 고통으로 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회개하면 죄는 용서하실지 모르지만 고통은 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은 다 자연스럽게 고통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의 고통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첫 번째 고통은 동일한 죄를 지었는데도 누구는 고통을 당하지만 또 누구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이상하게도 교회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에서는 굉장히 관용적으로 심판을 유예하시는지 보이는데 똑같은 죄를 짓는 성도의 죄에 대해서는 관용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똑같은 죄에 대해서 똑같이 심판을 하신다면 우리 중에 부당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더 때리시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쉽게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좀 속상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더 관용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면서 왜 내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때리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관용하심으로 우리가 더 오랫동안 죄에 머물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소한 죄를 하나님께서 때리셔서 그가 속히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문제를 안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고통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큰 은혜라고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 때문에 죄를 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당하는 고통입니다. 성경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대부분의 고난이 이런 고난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상식적으로 그 사람이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를 전혀 모르는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
요셉이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닐 때 상식적으로 다윗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악한 사람들도 당할 것 같지 않았던 모든 고난을 당할 때 우린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고난은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한테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이런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를 요구하시는가? 믿음을 요구하세요. 어떤 믿음이요?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있고 이 고난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날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소경이 되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일단 여기서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후천적으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 맹인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이해를 하면서 제자들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주목할 것은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부모의 죄 때문에 고통이 올 수 있다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보여주는 유대인의 속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했던 속담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 하여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죄로 말하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심판은 아들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자꾸만 자기 죄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자꾸만 책망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부모가 죄 지어서 내가 이렇게 되나? 내가 우리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러나? 성경은요, 절대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로 죽는다고 되어 있지 부모의 죄값을 자녀가 치르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의 죄값을 자녀가 치른다면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 지은 부모 밑에 태어난 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는 법은 없습니다. 시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틀린 겁니다. 또한 심지어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물을 때, 이 사람의 고통을 물을 때 저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소경이었다면 이 사람은 언제 죄를 지은 겁니까? 뱃속에 있을 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심지어 뱃속에 있을 때도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장애를 앓고 태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유대인들이 해석을 하는데 딱 한 단어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죄.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고통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걸 부정하세요. 왜 이걸 부정하시는가? 근본적으로 만약에 모든 죄로부터 고통이 온다면 정반대 것도 맞아야 돼요. 모든 의로움은 성공이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죄가 고통을 불러온다면 의로움은 성공을 불러와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우리 성경 안에서요, 의롭지 않은데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의인보다 더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성공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모든 고통이 죄로부터 왔다고 인정 안 하시고요, 또 모든 성공이 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런 예수님의 생각이 왜 중요한 걸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하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근데 이 이야기를 듣던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누가가 뭐라고 기록했는가?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이 됐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의 자긍심이 뭔가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건한 사람으로 비추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에게 경건하다는 칭찬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 요즘의 관점으로 말을 하면 돈을 좋아하는 목회자는 경건한 겁니까? 세속적인 겁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땐 대답도 안 하시는데, 세속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경건해 보이십니까? 무소유요, 무소유. 양복을 한 벌을 사면 20년을 입고 막 넥타이도 막 다 헤어지고 신발도 다 까지고 이래야 거룩하시지. 목사님이 새로운 슈트를 쫙 빼입고 머리 뒤로 확 넘기고 구두 빼쪽구두 신고 오면 여러분 경건하다 하십니까? 세속되다 하십니까? 대답을 못해서 제가 그러고 다녀가지고 누가 봐도 좋은 양복 입고 좋은 신발 신고 멋내고 다니면 세속적으로 생각하지 경건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청렴한 척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가난한 척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돈을 좋아하냐고요? 앞에서 말한 그들의 편견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고통을 수반하고 모든 의로움은 부유함으로 간다. 당연히 자기가 경건한 사람으로 비춰지려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요, 이런 이상한 논리에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부분은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 자녀에게 좋은 대학교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을 해서 부유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부유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역시 모든 죄가 다 고통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인생에 고통이 들어올 때 죄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개입이 되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한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맹인의 고통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고통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겠다, 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고통의 목적이라고 밝혀지는 것은요,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이미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는가? 내가 빛이라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인 게 어떻게 증명이 돼야 됩니까? 이 본문상에서는 어둠에 갇혀있는 맹인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빛을 보여주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이 사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는 알지 못하지만 고통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시며 선언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선언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성도로서 만나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의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통로는 제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고통이 찾아온다. 이거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에게 하나님은 죄에 대한 고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오면 물어야 돼요. 혹시 이 고통이 죄 때문에 온 건 아닌가? 이게 첫 번째 루트입니다. 두 번째 루트가 있어요.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하신 목적으로 온 고통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왜 고통을 주셔서 애굽으로 보내십니까? 하나님한테 계획이 있습니다. 야곱의 70명의 가족 공동체가 애굽이라고 하는 안정되고 부유한 땅에 가가지고 민족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민족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려면 누군가가 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일이 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그는 고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고통의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이 다 죄의 원인을 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의 상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역시 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쉬워요.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혹시 이 고통이 내 죄 때문에 온 것이라면 하나님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참 신기하게 저는 떠올라지던데요. 내가 지난 주간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물론 내가 만나는 고통하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죄가 정확하게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떠오르게 하셨다면 무관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 앞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죄의 문제가 떠올랐다면 그거 먼저 쳐내셔야 돼요.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내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내가 죄를 심각하게,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지은 적이 없다? 아니, 심지어 나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웠는데 고통이 왔습니까? 확신하십시오. 이 고통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어서 보내신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고통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 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고통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올 수 있지만, 또 오기도 하지만 모든 선한 고통이 항상 선한 결론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보낸 고통이라도 선한 결론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의 눈을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7절 말씀,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행동은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그의 눈을 발라줬다는 거고, 이게 첫 번째 행동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실로암 못으로 가라. 궁금한 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본문의 강조점일까요? 단순히 말하면 진흙을 이긴 건 예수님이 하신 행동입니다. 눈을 발라주는 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고, 실로암 못으로 가는 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 그러면 어느 행동에 더 비중이 가 있냐는 거예요. 본문은 이제 두 번째 행동입니다. 이 사람이 실로암으로 갔다는데 비중점. 왜냐하면 실로암이라는 말이 뜻까지 번역해 놓았어요. 이를 번역한 즉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을 발라준 다음에 실로암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실로암보다는 요단강 물이 더 깨끗하니까 난 요단강으로 가겠다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요단강에서 씻었으면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습니다. 똑같은 물이어도 어디 가서 씻어야 되는가? 실로암이요. 보냄을 받은 지점이 그 지점이니까요. 그러니까 선한 고통이 찾아왔더라도 이것이 선한 결론으로 가려면 보냄을 받으신 지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순종이라 부르는 겁니다. 고난의 여정에 순종의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온 고통일지라도 선한 결론을 못 만납니다. 의심이 여지없이 우리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온전하게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성취하셨습니까?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극심한 죄를 지은 사람이나 달리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에 철저하게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 쏟을 때까지 순종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고 있는 관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보냄을 받았고 내가 할 일은 나를 보낸 이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내가 오고 싶어서 이 땅에 왔다면
내 뜻을 이루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보냄을 받은 존재고 보낸 이가 계시다면 당연히 보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보낸 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 보니까 십자가까지 올라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잘 들여다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보낸 거예요. 그 목적을 보낸 사람한테 예수님은 목적을 이루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가라고. 그게 실로암이에요. 그리고 보낸 지점에 갔다가 돌아올 때 이 사람은 눈이 열려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뭐가 증명이 되었는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순서가 맞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라고. 어쩌다 보니까 그 남편이랑 사시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 일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보냄을 받아서 거기 계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지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으로 가야지만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건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지점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지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순종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고통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고통 중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설명이 안 되는 고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런 고통 앞에서 하나님 선한 뜻이 있다고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 게 많아요. 진짜로.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난 목요일날 시험 쳤어요. 근데 작년보다 성적이 더 안 나온 애도 있을걸요 아마? 기도를 안 해서 시험 쳐서 작년 성적이랑 올해 기도를 했는데 더 나빠지면 여러분 여기 어떤 선한 뜻이 있다고 인정하시겠어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 바깥에 살았기 때문에 뭐 아플 수 있다 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병원 갔더니 가난 말기래요. 뭐 이러면 어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종종 우리가 만나는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느껴지는 문제를 자꾸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고 계시다 이런 상황이면 순종하는 게 너무 쉬울 텐데. 근데 민수기가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이렇게 선언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실수를 안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은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인가? 선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게 안 믿어지니까 입술로는 아무리 하나님 선하다고 말하면서도 고난 앞에 서면 순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결정해 버립니다. 원망해요. 하나님한테 따져 물어요. 왜 나냐고,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도대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모든 관심은 어디에 쏠리는 줄 아세요? 문제를 푸는 데만 쏠립니다. 문제를 푸는 거.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내 방식을 동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한 목적으로 고통이 오지만 내 방식으로 풀려다 보니까 보냄을 받은 지점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워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보내신 분이 맞다면, 우리가 그걸 인정했다면 그 보내신 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인정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 고통을 풀어가는 문제의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설명할 수 없어도 그냥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로암 못으로 갔던 맹인이 고침받아 오는 것처럼 순종하는 그 사람이라야 그 고난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본질은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말은 우리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골라서 못 만나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문제가 우리 앞에 와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냐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고 믿을 수 있냐고. 그리고 이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의 전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여기까지 가야 순종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들은 늘 하나님을 실수하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선택이 무엇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선택이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땅을 주시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 8명의 보고가, 12명 중에 10명의 보고가 뭡니까?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성벽이 있고 너무 강한 사람들이 지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강력한 땅을 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안 가버립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심지어 그들이 다음 세대가 이제 그 땅을 정복합니다. 이제 정착을 해, 가나안 땅에. 그런데 또 오해가 발생해요. 그들이 정착했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하나님 주신 땅에서 다른 사람들 공격하지 말아야지 왜 계속 공격하냐고요. 그들 오해해 하나님을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버린 줄 아세요? 왼쪽 편이 공격하면 오른쪽 편을 달라붙습니다. 위쪽이 공격하면 밑에 편을 달라붙어요. 밑에가 공격하면 위로 달라붙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려요. 고난이 오는데 풀기는 해요. 근데 선한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신앙의 성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고백을 기초로 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은 순종할 때만 성숙합니다. 지식이 쌓여서 성숙되지는 신앙은 없어요.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은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선한 길을 못 찾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주는 부담을 따라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이요, 이 설교 전에 한 집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빨간 봉투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뭐냐고 그랬더니만,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한테 너무 큰 도전을 받아서 봉투를 가져왔대요. 그래서 무슨 봉투냐고 그랬더니 이래요. 목사님, 돈을 쓸 자신이 없으면 갖다 주라며, 목사님한테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다고. 우리 아이랑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목사님 보고 써달라고, 저보고 써달라고, 꼭 필요한 데다가 써달라고. 엄청나게 찔렸어요. 엄청나게 찔렸어요. 설교를 듣고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냥 전 농담을 한 거예요. 쓸 자신이 없으면 저한테 가져오라고, 제가 써드리겠다고. 근데 그런 말에도 반응하는 분이 있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 뜻은요, 순종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져요. 절대로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 선하심 의심하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머리로 요단강 물이 더 좋아 보여도 실로암으로 가라면 실로암으로 가세요. 위쪽으로 가는 게 더 좋아 보여도 하나님 왜 밑으로 가라, 밑으로 가세요.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는 뭘 질문해야 됩니까?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고통이 선한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갔다가 돌아올 때 눈을 떠서 돌아왔습니다. 눈을 뜬 이 맹인을 보고서 사람들이 하는 논쟁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로 9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오늘 자기 말은 내가 그니라 하니라. 그가 자기가 그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맹인이 가기 전에도 똑같은 복장이었을 거고요, 머리 스타일도 똑같았을 텐데 이 사람이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변 하나 때문에도 착각을 해요. 제가 안경을 쓰면 못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헤어스타일 하나를 바꾸면 못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인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을 뜨면 이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뜨고 나니까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이 사람이다 아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게 왜 중요한 표현이냐? 헬라 원문에 보면 이 내가 그라는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이게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안에서 에고 에이미는 누구만 쓰는 표현이냐? 예수님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만 쓰는 표현이에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때
내가 이다가 에고 에임이에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이다가 에고 에임이고, 내가 양의 목자다,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쓰는 표현을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지점에 도달해가지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의 언어가 누구의 언어처럼 바뀌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언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뉘앙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물론 이 사람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너를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11절 말씀,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전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순차적으로 어떻게 되는 고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중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그가 순종을 하고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믿음이 발전을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는 거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복음 안에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내용은 반드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설명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 진리로 받아들여지는가? 내가 설명하고 있는 그 진리가 내 삶을 바꾸어 놓았을 때, 아, 저게 진짜구나,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진리가 진짜로 역사하는구나. 제가 이미 고등학교 때 목사로 서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큰아버지한테요,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때 우리 큰아버지 뭐라는 줄 아세요? 말은 잘한다. 아이고야, 말 엄청나게 잘한다. 그러고 교회 안 다니시던데요. 아니, 제가 완벽하게 설명했어요, 진짜로요. 그랬더니 큰아버지가 탐복을 하시면서 말은 잘한다고 그랬는데 교회를 안 다니세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내용이 있긴 해요. 근데 그 내용이 본질은 아니에요. 그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삶에서 변화를 통해서 드러날 때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이 말이 권세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이 왜 권세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변화로 증명이 되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 에고 에임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경험했으니까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인생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지식 아닙니다. 정보 아닙니다. 삶입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통적인 영적인 변화를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이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맹인처럼 정말 확실히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못 보던 사람이 보기도 하고 못 듣던 사람이 듣기도 하고, 심지어 무능했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갑자기 유능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난 예수 믿고 나서 그런 변화가 없었는데, 난 눈 뜬 적도 없고 갑자기 능력이 좋아진 것도 없고 뭐 현실적으로 뭐 변화도 안 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안 만난 겁니까? 아니요. 이 거듭남이란 단어가 기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거듭남은 어떤 건가? 이전에는 육체를 따라서 육신의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일을 한다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왜 기적인가? 내 부모도 나를 못 바꿨던 내 성격인데 성령님이 바꾸시는 거니까요. 30년, 40년을 살아도 이해가 안 됐던 내 아내, 갑자기 이해가 되는 사건이니까 이게요. 거듭나고 나서. 원수인 줄 알았는데 자녀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이 없는 인생이 가장 좀, 오해하지 말아요. 네. 그런 줄 알았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내 자녀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지는 일들이 경험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거듭난 것이 나한테 기적으로 안 느껴질지 몰라도 내 주변 사람들은 다 기적인 겁니다. 어떻게 우리 아빠가 저렇게 바뀔 수 있지? 어떻게 우리 엄마가 저렇게 바뀔 수 있지? 그들에게 이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하지만.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 가요,
예루살렘에도 생기고 이방 땅에도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생긴 초대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이 유대인 중심의 교회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칭송하였더라.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칭찬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 보면서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냐고. 똑같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 있냐고. 어떻게 저렇게 경건할 수 있냐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한 겁니다. 이방 땅에도 초대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걸 안디옥 교회라고 부릅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을 보고서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뭔가 하면 그리스도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거예요. 우리랑 완전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방 땅에 세워졌던 간에 또는 유대인 땅에 세워졌던 간에 모든 거듭남은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적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변화의 고백이 없는 거듭남은 없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기적과 같이 느끼지 못하는 거듭남도 없습니다. 또한 기억하세요. 거듭난 사람은요, 고난의 문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고통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이 본문에 에고 에이미의 고백을 가졌던 이 맹인이 만약에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보내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고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고난이 지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에게 이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어야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까워졌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난해지고 나서 비로소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육신이 연약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은 해결이 목적 아닙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만남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에고 에이미, 내 인생에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내 인생에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증인이 될지니라. 여러분, 증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들은 거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읽은 거 말해주는 사람입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경험한 거를 증언하는 사람입니까? 경험한 걸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가기 전에는 맹인으로 갔다가 눈 뜨고 돌아와서는 에고 에이미,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사람, 내 인생에 하신 일을. 그래서 누군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요. 내가 너를 좀 만나야 되겠다고, 네가 나를 좀 만나야 되겠다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네 자녀에게 좀 말을 해야 되겠다고, 너를 통해서 네 남편을 좀 말 좀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성도에게 있어서, 특별히 거듭난 성도에게서 고통은 문제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꼭 적으세요. 거듭난 성도에게 고통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빼앗기지 마세요.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만 노력을 하고 좀 지나면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만나셔야 고통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도 여전히 고통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우리는 습관적으로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신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실수하셨다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고통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뜻이 있어서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내가 만나고 있는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게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라고 하는 지점으로만 가세요.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지 않는 고난은 그냥 고통일 뿐입니다. 근데 순종하는 고난은 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통이요, 지나가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빨리 해결됐으면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에고 에이미의 고백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신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셨다. 여기까지 가야 변화된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진짜인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진짜 배기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인생에 오는 고통 속에도 하나님 선한 뜻이 있음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 인정이 되었다는 원망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작정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서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